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한 번에 쭉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여호수아 전체표를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교재를 충실하게 보시면서 함께 성경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교재 중심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7번에 여호수아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표가 있고 화면에 지금 그 표를 띄워놨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딱 반으로 여러분이 딱 잘라서 두 파트로 생각을 하면 여호수아서는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될 텐데 1장부터 12장까지 이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에서 실질적으로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을 아무리 밤낮 쉬지 않고 꺼내놔도 그건 사람의 말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아져야 믿음은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너무 많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참 많고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많이 했잖아요. 우리 수단과 방법을 많이 동원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담아져야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담아져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책이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믿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 있는데 몇 장까지 있는데 24장까지 딱 있는데 반으로 쫙 잘라서 12장까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정착하라. 끝. 이게 여호수아는 그걸로 전부예요. 여호수아가 그거 하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간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호수아 개론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두 사람,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 그리고 정복 전쟁과 그리고 정착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혹여나 여호수아 개론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시면 온양시온교회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면은 지난주에 여호수아 개관에 대한 얘기가 잘 담아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 갔어요? 여기 이 화면에. 예. 이 여호수아 성경을 쫙 한번 옆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성경은 책을 넘겨야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 성경책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너무 두껍잖아요. 이거를 한눈에 보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 성경마다 그거를 그 각 권의 성경을 옆으로 한번 이렇게 딱 펼쳐본 겁니다. 저렇게.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반으로 딱 나눠서 따라서 합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 분배, 예, 땅 분배하라는 말이 13장부터 24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 교재는 11페이지로 넘어가겠죠. 11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군대가 더 세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더 세겠습니까? 가나안 군대가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면 못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중심부를 먼저 공격하게 해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중심을 장악하게 합니다. 원래는 약한 군대가 첩보전을 펼치든지 무슨 게릴라전을 펼친다든지 정면전으로 안 나가죠. 그러면 구석에서부터라든지 한쪽에서부터라든지 갑자기 나타나서 사라진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효율적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지지 않아요. 수가 적다? 돈이 없다? 사람이 부족하다? 인물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이 없고 군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힘이 없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면 돌파입니다. 왜?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군대를 놓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은 가나안 군대를 절대 이스라엘 군대가 못 이겨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께 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가나안 군대의 중심부를 공격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중부 전쟁부터 치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 눈에도 여러분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1장에 보면은 거기 교재 가나안 정복 밑에 네모 박스 있죠.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과 율법 준수를 명령하셨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견하여 정황을 살핀 후 여리고 정복을 준비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넌 후 길갈에서 할례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한다. 그리고 아이성 정복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에 성공한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의 소가 조약을 맺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부의 아모리 다섯왕과 북부의 하솔과 연합군을 모두 정복하였다. 거기 보면은 남부의 아모리 다섯왕과 북부의 하솔과 연합군이 장악하고 있는 그 가나안 군대가 가나안 중부 지역입니다. 가운데 핵심 지역을 맡고 있는 곳을 정복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1장으로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 교재도 좀 보세요. 교재 제목에는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여호수아 소명과 여리고 정탐 이렇게 나오죠. 이 여호수아서를 펴면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1장 전체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는데 모세가 사라진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임하는 교회도 있고 닫힌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는 개인이 있고 닫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여호수아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알아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1장에서는 두 가지 부류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 교재의 반가로 1번에 일단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시간 허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허목사가 아멘하고 받죠.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똑같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듣고 돌아가야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2절에 나타나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일단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 여호수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12장까지는 그 땅을 전쟁을 치러서 정복해버려라 이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압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들을 압니다. 연약한 걸 알아요. 그 연약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떠들어야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형편인 걸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보고 하라고요?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요? 저 가난 저 흉악한 저놈들하고 전쟁을 하라고요? 일단 막 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려는데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려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 받으니까 딴소리 하는 겁니다. 말씀 안 받으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받으니까 교회가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딴 짓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새만 불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이 자손들이 다 압니다. 자기들 연약한 걸 다 알아요. 그 땅으로 가라. 이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4절에 가서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줄게. 그리고 나서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뭐가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심지어는 5절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적할 자 없도록 다 정리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니까 이 말씀 받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말을 툭 쳐. 그러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다 해놓으십니다. 다 해놓으셔요. 하나님 다 해놓으셔요. 우리가 이제 할 건 뭐냐 그러면 할 거 6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8절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일단은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 옆 사람에게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못 들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들어야지. 옆 사람은 못 들었어? 난 들었는데. 이렇게 돼야지. 들었어? 난 못 들었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여러분, 내게 말씀하시는 여호수아가 일단 이 말씀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부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명령하도록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11절에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따라합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간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야, 들어봐. 하나님이 글쎄, 지금은 바빠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글쎄 우리 보고 들어가래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들어갈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들어가? 모세 선생님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가?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간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어가래. 준비해. 양식 준비하고 들어간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상의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시려니 들어간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 동편에다가 반은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여기다 한 거예요. 두 지파 반. 요단 동편 땅을 이 두 지파 반이 요구했어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말고 뭐라?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라는데 너희들은 이거 위험한 거 안 하겠다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오해가 된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 요단 동편 목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비옥한 땅인 것 같으니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청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제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조건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일단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주래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래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 치를 때 그러면 그 두 지파 반이 선발대 서라 그래. 전쟁에 선발대 서라 그래. 그럼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선발대든 후발대든 버튼 누르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때는 앞에 선 놈은 빨리 죽어. 뒤에 선 놈은 좀 살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다릅니다. 선발대와 후발대는 달라요. 이 백성들이 이걸 먼저 요구하니까 좋은 거를 요구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 줘. 그럼 거기다 주고 가나안 군대와 전쟁 치를 때 목숨을 걸 각오를 하라고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충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아낌없이 독생자 내어주시는 겁니다. 아낌없는 하나님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 약속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가나안 군대하고 전쟁 치를 때 요단강 건너갈 때 선발대 서가지고 목숨 걸고 그러면 전쟁해. 이렇게 그 말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땅 분배를 먼저 줘요. 요단 동편 땅에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약속합니다. 아직은 안 주지만 나중에 13장으로 넘어가서 땅 분배할 때 그때 이것을 줍니다. 자, 2장으로 넘어오면은 여리고 정탐을 보냅니다. 여리고 정탐.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하죠. 여러분, 이제 교재 그 11페이지 반가로 3번에 여리고 정탐, 거기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볼까요? 9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이 이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여리고 성을 넘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준 겁니다. 간담이 서늘하여 이미 다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희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우리는 이미 다 모든 것을 그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줬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5절에 약속을 받아내죠.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숨겨줬습니다. 18절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놔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약속을 받아서 이제 이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은 요단을 건너가게 해요. 홍해는 갈라놓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했다 그랬죠. 요단은 가르지 않고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이 요단강 건너가는 게 더 어려워요. 가르지 않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장 1절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3일간 유숙합니다.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 짊어지고 앞장서서 거기를 들어가게 합니다. 5절로 넘어가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가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때보다도 물이 가장 창일한 가장 가득한 상태에 있는 그 강을 건너가도록 가르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요.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합니다.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들어가는 순간 딱 멈춰섭니다. 강물이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리고는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어느 때냐? 요단강이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찰랑찰랑 가득 넘치던 그런 때다 말이죠. 건너가기 쉽지 않은 그런 때에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3장에다 기록해놨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교재 12페이지로 넘어가면 요단강을 이제 건너 들어가요. 건너 들어가서 4장으로 넘어가면 길갈에 세운 12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죠. 길갈에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요단강 건넌 거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하는 의미로 길갈에다가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걸 기억하게 하려고. 14절로 넘어가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19절로 내려가 보십시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듭나 중생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중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 다 변화된 거죠. 거듭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기억하게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으로 거듭난 거야 우리가 하는 것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5장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넜는데 이 가나안 군대하고 전쟁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영적 준비. 그래서 이 5장은 영적인 준비예요.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가운데 방가로 3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5장입니다. 세 가지 준비시키거든요. 세 가지를 통해서 거기 여러분 교재도 써놨어요. 첫 번째 뭐 시킨다고요?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5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성경에 와서 보시면은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전쟁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의학이 좋으니까 병원 가가지고 마취 주사 놓고 그리고 잘라버리고 꼬매버리고 약 주고 진통제 먹고 딱 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여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때는 뭐 의로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할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전쟁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치러야 되지만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겁만 먹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군대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할례를 행하라 하면 그냥 할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칼 갈고 병마 준비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준비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준비입니다. 영적 준비.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제자 훈련할 때 성경 공부할 때 꼭 가끔 그 말 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 뭔 소리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통해야 할 말이 있는 거지. 영적으로 안 통하면 뭔 할 말이 있어요. 저 주식 얘기 모릅니다. 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 몰라요. 정치 얘기 모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할 얘기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 얘기가 통해야 얘기를 하지. 영적으로 얘기가 돼야 얘기를 하지. 영적으로 안 통하고 영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요. 할 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영적으로 할 말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 이제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데 할례 행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거 반드시 지키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10절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전쟁 앞두고 거기서 무교병 볶은 곡식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해먹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전쟁 끝나고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해먹으면 얼마나 좋나. 근데 하나님은 전쟁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지.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원래 내게 없어요. 그 내게 없었는데 이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이 백성들이, 그래서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둬야 되는데 땅이 없는데 어디다가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지. 그랬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소출을 거둬먹습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얻고 받아 누리고 먹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으로 여러분 내가 먹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감사 아니에요. 적게 주셨네? 그거 적게 먹으면 되지. 많이 주셨네? 아이고 감사해. 많이 먹고 남으면 나눠 먹고 살고. 욕심 부리지 말고 뭐 더 갖다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더 막.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하는데 인생의 목표 설정이 잘못됐어.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 더 느리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데 인생의 목적 설정이 잘못됐어요. 원래 내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많이 주시면 많이 먹고 남으면 나눠 먹고, 없으면 적게 줬으면 적게 먹고 적게 먹으면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욕심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남기고 갈까?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온 인생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믿음 뺏기고 믿음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 이제 여러분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립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13절에 나오죠. 13절에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군대 대장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하나님이 가장 총애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냈다는 건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 여호수아가 불안해 죽겠는데, 모세도 죽고 없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얼마나 든든했을까. 하나님이 네가 이제 네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군대 장관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둘러 진치고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장관을 보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영적 준비를 시키는데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어디를 정복하기 전이에요? 어디를 정복하기 전이에요? 여리고성. 6장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잖아요.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성은요, 평수로 8,500평이 된답니다. 여리고성이. 그리고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둘러져 있는데 외벽 바깥쪽에 있는 벽만 2m40이에요. 두께가 2m40.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내벽을 둘러 쳐놨는데 내벽이 4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난공불락이라는 성이에요.
못 넘어가는 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죠. 그리고 들어가게 하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어떻게 되리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세상에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여러분 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 요즘 얼마나 군사기술이 뛰어나요. 우리 K 국방 알죠? K. 그 전투기 뭐지? KF-21. KF-21. 그렇게 뛰어나대잖아요. 그게 한번 딱 뜨면은요, 웬만한 그냥 그 옛날 전투기 같은 거는 상대도 안 됩니다. K 국방이 엄청나요.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하는 방식을 만약에 이웃 국가하고 전쟁이 지금 터지기 직전인데 만약에 그 나라를 가서 계속해서 돌라 그래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겁니다.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을 거냐 말 거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건 믿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스럽고 성도가 성도스러우려면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해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믿음으로 움직여야 해요. 믿음으로. 이 사람이요, 딱 서 있는 것만 봐도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딱 알 수 있어요. 개털 같은 사람이 있어. 딱 서 있는 것만 봐도 벌써 이렇게 서 있으면 그건 개털이야. 딱 보면. 사람도 딱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발걸음,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해요. 그 사람 서 있는 거 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지 세상적으로 개털로 서 있는지 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개털로 서 있는 거하고는 할 말이 없어. 뭐 말이 안 되는데 뭐. 이 백성들한테 무너뜨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셔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 백성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희한한 방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리고 성을 어디 벽돌이라도 하나 집중적으로 깨부시든지 뭘 해야지 틈을 만들어 들어갈 텐데 그거 시키는 게 아니고 이상한 방법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죠. 6장으로 와서 보면은 여러분 이제 13페이지로 넘어오면은 3번에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있는데 여리고 성이 훨씬 어려운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한 번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해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약속된 라합을 만납니다. 17절에 6장 17절 그 앞부분은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17절에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18절까지 읽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여리고 성을 정복하여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 모든 것들을 다 그 물건을 얻은 것을 취한 것을 바치라는 건 어디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몰래 감추어 두죠. 범죄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한 얘기가 7장으로 들어가서 그게 나와요.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자, 7장 2절에 가서 보세요. 아간의 범죄 사건에 대한 건데
7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갑자기 지금 여리고 성은 정복했는데 이 여리고 성보다 조금 더 작은 성이 하나 남았는데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성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어른 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은 아주 공략하기 쉬워요. 그런데 왜 아이성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여리고 성에서 이기고 얻게 된 얻게 된 가축과 모든 물건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몰래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2절에 여호수아도 그만 실수를 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라 시켰어요? 정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아이성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먼저 가서 정탐부터 해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안 시켰는데 여호수아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탐을 먼저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성을 정탐을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어. 안 해도 돼. 내가 네 손에다 붙였느니라. 이래 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하는 거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화가 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화가 나셔요. 그래서 이 아이성을 이 여리고보다도 훨씬 작은 성을 정복 못하죠. 그죠? 거기에다가 자 10절에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의 인원입니다. 이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듣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졌어요.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거기 뒤에 내려가니까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7절에 슬프도 소이다. 하나님께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간의 범죄한 사건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정복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아이성은 훨씬 여리고 성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못 해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라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십니다. 그냥. 그래서 아이성 전쟁의 실패 이유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하고 아간의 범죄 사건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아이성을 하나님이 가로막아 버리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드러내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죠.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죠? 제비뽑기로 찾아내죠. 제비뽑기를 뽑아가지고 어떤 지파가 뽑히고 그 지파 안에서 어떤 족장 그리고 그 가문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간을 딱 찾아내요. 그래서 아간이 그것을 실토하게 하고 아간은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일단락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와서 8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해가지고 이 아이성을 정복해버립니다. 그게 8장의 내용에 등장합니다. 자, 아이성 정복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다 정복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8장 30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시킵니다. 8장 30절 여러분 교재에는 13페이지 반가로 4번 뭐 시킨다고요? 율법 낭독 하나님 말씀을 읽힙니다. 30절에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자, 9장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한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체 퍼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바로 선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만 바로 서면 소문나게 하십니다. 소문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소문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알아서 보냅니다. 알아서 보내요. 그게 전도의 원리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 교회 가서 목사 설교 좀 잘 들어봐. 정치 얘기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 교회가 오직 말씀만 얘기하는지 세상적인 얘기로 푹 빠져 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지 세상적으로 타협하면서 달려가는지 이미 소문은 다 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문은 어떻게 나 있습니까? 저도 들은 게 있는데 꼭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표정이 심각해지더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소문은 어떻게 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전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역에 소문이 퍼져요.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이제 머리 숙이고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게요? 머리 숙여 들어오는 거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호수아에서는 받아주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거를 다 쳐서 죽이고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받아준다, 머리 숙인다고 받아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이고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기를 바랬어. 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또 실수했는데 이 평화조약을 맺으러 들어온 이들을 받아주고 말았어요. 근데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받아주고 도와주게 되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9장에 나타나는데 좋은 일이죠. 머리 숙이고 또 알아서 들어왔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100명이 갑자기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우리 영혼 구원 받아야 되겠으니 온양 시온교회에서 받아주십시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죠. 이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이 자기들이 알아서 머리 숙이고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밑으로 들어오겠다는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에 토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그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기는 했으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을 대로 합시다 우리. 그런 유혹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래, 이게 좋은 거지, 좋을 대로 해야지, 좋은 대로 하는 게 좋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유혹이 있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좋을 대로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거를 9장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가나안 중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14페이지로 넘어가면 오늘 12장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14페이지에 보면 4번에 뭐라고 써 있죠? 기브온 화친과 아모리 다섯왕 정복. 그 다음에 5번으로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하솔과 연합군 정복. 그 이제 4번과 5번의 이 정복 전쟁인데요. 이게 가나안 전쟁에서 핵심적인 전쟁이에요. 아모리 다섯 왕을 정복하고 하솔과 연합군을 정복하는 12장으로 넘어가는 이 전쟁은 가나안 중부 전쟁입니다. 가나안 중부 전쟁. 그래서 가나안 땅의 핵심적인 중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게 만들어요. 여기 장악해 버리니까요, 다른 전쟁은 쉬워져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10장으로 가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10장 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머리 숙여서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봐요, 이미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거든요. 가서 툭 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우리가 못 믿으니까 그렇지. 그냥 제발 믿어요. 저는 믿을 게 못 되지만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되는데 이미 크게 두려워해. 그래서 자기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모리 다섯 왕들과 연합을 합니다.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침하였음이니라.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머리 숙였다는 얘기를 듣고 기브온을 치러 들어가요. 그랬더니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평화조약 맺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도와달라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도와야 됩니까? 가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겁낼 게 없어요. 군대 끌고 가가지고 한꺼번에 거기 와 있는 아모리 왕 다섯 왕 연합 군대를 거기서 한 번에 다 쳐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6절에 보십시오. 10장 26절. 전쟁은 끝났어 이미. 26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오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다 죽였다 이 말이죠.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11장으로 오면은 11장 1절에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이제 또 들었어요.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3절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만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어느 정도예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메론 물가에 다 모이는데요. 여호수아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서 쳐서 정복하라 그러면은 하나씩 찾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씩 점령해야 돼. 찾아 들어가서. 그런데 지들이 알아서 다 모여 있어. 와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모여놨어 이미. 하나님이 다 모아놨어. 자기들이 연합해가지고 지들이 벌써 두려워 떨면서 우리 좀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군대가 가서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 동쪽 서쪽 가나안 모든 족속이 다 수많은 해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군대가 다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여기를 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1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다 모아놔서 하나님이 알아서 너는 그냥 뒷발만 끊어봐. 그냥 뒤에 가가지고 그냥 뒷발만 끊어. 하나님이 다 몰살시키리라.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군대.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요 쉽게, 제가 표현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쉽게 아주 빠르게 끝내버렸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가나안 땅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 다 끝난 겁니다. 한 번에 그냥 쉽게 끝난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와서 몰살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장 16절부터 23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내고 다 취한 지역을 결산 정리한 겁니다. 보고한 거예요. 18절에 11장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어떻게 했대요?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 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봐요, 하나님이 다 갖다 모아놓은 거야. 다 갖다 모아서 갖다 누르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서 전쟁 끝, 이렇게 해서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12장은 모세가 1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과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얘기인데, 모세는 뭐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앞부분 1절부터 6절에 보면 되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한 그 왕들에 대한 결산 보고가 12장 7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맞춰졌으니 가나안 땅을 따라 삽니다. 분배. 이거 되게 잘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돼요. 자, 가나안 땅 분배 그 지도 내가 준 거 있죠? 그거 좀 한번 띄워줘 볼래요? 앞에 화면에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칩니다. 지도 찾아놨어요? 드랍박스에 내가 올려놨는데 이전사님 아까 오케이. 여기 이게 보여야 될 텐데 보여요? 안 보여요? 확대 안 되나? 확대 안 돼요? 확대되네. 확대돼요, 안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뭐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네. 이거 복사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 장씩 다 나눠드리세요. 자, 수도. 저 단이라고 써있는 글씨 있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한 줄기로 쭉 내려와가지고 땡그라미 있으면서 쭉 내려와서요. 갈릴리라고 써있는 쭉 이렇게 돼 있죠? 저건 다 강줄기입니다. 강줄기. 그 위에 단에서부터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저기 가데스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거기를 건너가야 돼요. 이쪽은 요단 동편, 이쪽은 요단강 건너 들어간 동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므낫세 이렇게 돼 있는 건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요단 동편에. 요단 건너가기 전에 땅 분배를 이만큼 받은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으로 여기 이쪽에 갓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요 지역이 갓지파가 분배받은.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르우벤 지파가 요 아래쪽에, 이쪽에 이제 사헤라고 돼 있는 요 바다 있죠? 거기 가까이 붙어 있는 요단 동편 땅 르우벤 지파가, 이 아래 아주 아래쪽은 모압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위에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는 아주 남부 지역에 르우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요단 서편 쪽을 보면 위쪽부터 봅시다. 우리는 지금 1초 만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납달리 지파가 지금 요단강 건너자마자 바로 요단강 편에 붙어 있는 땅을 납달리 지파가 저 위치에 분배를 받고요. 아셀 지파가 저 납달리 옆쪽으로 지중해 가까이 저쪽으로 아셀 지파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스불론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어요. 거기 스불론 지파가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고 그렇게 있고, 그 밑에가 좀 살짝 올려요. 그 밑에가 너무 올렸다. 저기 이사갈,
이사갈 지파가 여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또 이쪽을 받게 됩니다. 쭉 내려와서 이제 요셉 지파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이 거기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베냐민 지파. 네. 그 다음에 좌측으로 지중해 옆쪽으로 붙어 있는 단 지파.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유다 지파. 그리고 가장 남부에 시므온 지파. 예, 요 전체가 한번 보이게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요런 식으로 이제 12지파를 땅 분배를 받았는데 저거는 복사를 해서 다음 주에 한 장씩 다 나눠드려서 여러분이 좀 가지고 성경책에 꽂아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땅 분배된 거는 끝난 거거든요. 뭐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가 루벤 지파, 또 뭐 갓 지파, 경계 지역이 어디서부터 그거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래서 다음 주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분배, 지파별로 분배해 주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함께 말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를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